오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배제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 성육신하신 로고스를 기독론 관점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표현에서 로고스의 성격과 활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해결할 문제는 로고스의 선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헬라어로 이게 그 아르케인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태초가 또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버레시트. 이 70인역에서는 아르케와 연결돼서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아르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전부 다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자적으로는 동일한 관용구예요. 그러나 문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닌 영원성을 의미해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그 동절의 주동사가 있었다인데 이게 1장 3절에 그 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 하잖아요. 근데 이 되어졌다는 거는 에게네토인데 헬라어로 에게네토예요.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이 동사와 서로 비교해 볼 때 그는 태초에 계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그는 태초에 무엇을 만들었다가 함축하고 있어요. 그 표현하고 있는 시간을 내포함과 동시에 그 이전의 어떤 영원 무궁한 그 무시간적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아르겐이잖아요. 이때 n은 그 무시간적, 뭐 계속적, 어떤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그 n은 그 영어로 was인데 첫째 의미로 계속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그 항상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n과 3절의 그 에게네토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존재 지속과 한정 없는 존재 상태, 그 was, 영어로 was죠.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서원에서 그 로고스를 설명하는 또 하나는 그 3절의 에게네토입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에게네토.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아르케 FOESN, 그 태초에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이 시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 태초에 있었다. 그 시간과 동일시되는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판타 디 아우트 에게네토,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와 동일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은 에게네토, 그러니까 창조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비교해 보면은 태초, 아르케라는 말에 의해서 이 n은 시간적인 어떤 연속선에서 최초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럼 그 요한의 로고스는 이 선지하신 로고스예요. 그 천지가 창조되기 전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로고스는 존재했어요. 그래서 에게네토는 이 발단적, 시간적 어떤 단순 과거로 만물이 그 창조되는 시간의 어떤 시작점을 강조하며 그 어떤 그 영원한 시간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자인 로고스가 영원한 시대에 항존했으며 또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어느 시점에
천지를 만든 것이라고 그 단순 각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선지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우월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이 예수님이 신적인 어떤 계시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선제적 우월성과 이 대조될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선정하고 있음을 우리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모세에 대해 예수님의 선제와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와 진리의 대조가 됩니다. 그게 1장 17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준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하고 4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리고 또 모세는 고발자요 또 기록자에 불과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서 고발자로 나오잖아요. 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 기록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 요한은 모세에 대해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선제와 우월성을 지금 선명하게 할 때 모세와 예수, 율법과 은혜를 좀 대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확실히 새로운 모세가 아니고 선지자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야곱에 대한 예수님의 선제와 우월성이에요. 그 여인의 그 질문이 요한복음 4장 12절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는 물은 시간적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제와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비해 훨씬 그 종교적 의미가 약화되고 있으나 그 아브라함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됨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질문이 그 8장 53절이에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우월하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고 선제들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영원하지 않고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여전히 영원성에 대한 어떤 대답이 이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거예요. 현재도 함께 계시고 마지막 때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우월성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요한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또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에 계시나니 이런 표현을 쭉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요한의 이 서원에서 그 복음서에서 먼저 계신 자, 뭐 위로부터 온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다양하게 표현된 예수님의 어떤 선제와 우월성이 요한 그 공동체를 둘러싼 예수님 권위에 대립되는 모든 것들을 좀 상대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기자 요한이 이 긴 문장의 논쟁을 구성하는 정당한 근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엄격하게 성경 기자의 선명한 의도에 비춰볼 때 의도에 비친다는 얘기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선제와 우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인격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당시 헬라 철학과 종교에서 로고스는 분명한 인격적 존재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쿨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헬라 철학의 로고스의 어떤 비존재성과 비인격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로고스는 고대 헬라 철학자인 헬라클리투스와 스토아학파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우주를 다스리고 동시에 인간 지성 안에 현재하는 우주적 법칙이다. 그러므로 그 로고스는 추상이지 인격적 실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스토아학파가 로고스에 관해 태초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요한의 로고스와 전혀 다른 비인격적 범신론적 세계 정신을 의미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에서도 로고스 개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적 어떤 의미로 사용하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에는 가까우나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인격적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에서나 철학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관점에서 불신자 관점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로고스의 개념을 전부 다 무시하는 겁니다. 또 다드에 따르면 필로의 로고스는 결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모든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 로고스가 인격자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 그 당시로는 이 로고스는 의미가 너무 다양해요. 뭐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던 동양 종교로서는 도도 로고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음도 로고스가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로고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로의 로고스는 또 사랑과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레드 역시 그 필로의 로고스는 종종 실체화되고 의인화되지만 결코 인격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의 서원에서는 로고스의 인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로보투스는 로고스의 의미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제의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대격을 가진 로고스는 다른 사람과 서로 얼굴을 맞대 동등함과 어떤 친밀함을 표현한다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 의미해요. 또 텐이라는 사람은 또 진일보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 그 1절 2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의 로고스가 성육신 이전에 우주의 원리나 하나님의 사상으로서 무인격이었다가 성육신 이후에 인격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로고스의 인격의 영향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직접 간접적으로 구약을 124번이나 인용했어요. 그리고 거기 그 구약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영향을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창조와 계시, 구원에 관여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인격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본 스랍들에 의해서 그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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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렇게 찬양을 받던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성경기자 요한은 성육신 이전에 로고스인 예수님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17절 5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의 로고스의 영원한 인격은 이사야 6장을 비롯해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이 여호와의 어떤 타자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로고스의 인격에 대한 또 하나의 영향은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진술에 근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인식에서 요한은 충분히 로고스의 인격을 도입했을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18절하고 24절 볼까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의 계시에 의존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구약의 산재에 있는 이 삼위일체를 암시하거나 여호와의 타자를 계시하는 이 구절들과 또 예수님 자신의 증언들과 또 성령의 가르침에 근거해 이 요한이 로고스의 영원한 신적 인격 사상을 천명한 것은 요한의 사상이에요. 또 기독교의 사상적 체계를 따르고 있으면서 그런 개념은 독자적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요한복음 얘기를 할 때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거나 그 헬라 사상이 성경 안에 들어온 것처럼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이나 물론 그 영향을 안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상이 성경 안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또 요한의 로고스는 참 하나님이며 또 선지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창조주시고 우리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자임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로고스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 실체를 공유하나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이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요한의 로고스의 창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분명한 의도는 말씀이 창조자로서 모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존재가 가능하기 위해 말씀에 힘있고 있음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기자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지니고 오셨다는 고백을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고유의 것을 구별해주는 결정적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에서는 쉽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분명히 구별되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요한복음 그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교와 비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반그리스도를 가늠하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성육신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성막을 연상케 해요. 또 이것은 후에 솔로몬 성전을 포함해 구약적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막은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임마누엘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구약의 성막을 대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육신은 로고스가 한 사람 안에 임재하거나 한 삶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출생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로고스는 참 신이며 참 인간으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임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두 가지 요점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경이로운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실 때 인간이 그것에 아무런 참여도 할 목이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거하심에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엔입니다. 단순 가구예요. 능동태고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하다 천막을 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환한 구름이 초막 위에 머물렀고 또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영속적인 현존은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하심에 샤키나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현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말씀이 잠시 사람들 사이에 그의 장막을 치고 그들 사이에 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표현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육신의 영광을 봤어요. 인카네이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한 로고스의 영광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그의 영광을 통해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적 어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질이세요.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하나님 자녀 중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인격이 함께한 그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이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인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이 독생자이신 로고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진리요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에요. 그의 성육신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서 이름을 로고스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변경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 언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일 수도 있어요. 요한이 이 단어를 그 요한복음 서원에서 3번이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복음서에서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봤으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낱말은 원칙적으로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지극히 호감스럽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뜻이 발전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이해로 정리해보면 은혜란 특별히 인간의 영적 필요로서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레이스. 우리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지극히 친밀함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이 서원의 절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로고스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시와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계시자로 또 묘사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아버지의 계시자로 또 이해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있잖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와는 다른 표현,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독생자만이 아버지의 계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관한 완전한 지식은 그의 독특한 관계의 아들에 의해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이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아들을 본 자는 또 아버지를 본 자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며 독생하신 또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또 때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또 그들이 본 하나님을 통해 또 하나님 본체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때 그분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서 친히 오셔서 또 그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여호와의 사자나 또 하나님의 사자로 파송받았잖아. 그러니까 요한의 서원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과 아들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한 로고스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존재적으로는 자기를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그 알미 곧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본 것을 말하고 또 그와 같이 행하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줌으로써 또 아버지를 계시했어요. 우리 1장 18절에 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타내셨느니라. 헬라어로 엑세게사터 뭐 선언하다 단언하다 이 동사가 요한복음 여기 한 곳에만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전모를 밝힌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아버지에 관해 사실 전체를 지금 밝히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언행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또 계시하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말할 수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신 대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고스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로고스는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